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30편 5절 6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초청해 주신 박영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 책도 제가 읽었습니다. 그 많은 고난을 겪으신 이야기도 읽었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나고 보면 다 축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고난의 때가 아니라 대부분 다 번영의 때에 쓰러집니다. 승리했을 때, 진급했을 때, 성공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정말 성공할 때, 승진할 때, 번영할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부자들이 타락하는 이유도 자기들이 뭔가를 이제 성공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돈이 많아지면 유혹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주 강렬한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삼성, 현대, 롯데, 경남기업, 그 어마어마한 한국의 대기업의 자녀들이 다 자살들을 했어요. 이건희 씨 딸도 자살하고, 정주영 씨 아들도 둘씩 자살하고. 슬픈 얘기지만 성공했을 때 항상 이런 비극이 찾아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연예인들 통계도 어느 통계에서 보니까 몇 년 사이에 유명 연예인들이 35명이 자살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십시오.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끝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망명으로 끝내고, 한 사람은 부인도 총 맞아 죽고, 자기도 총 맞아 죽고, 한 사람은 산에서 떨어져 자살을 하고, 4명은 감옥 탈락하고 탄핵당하고. 지금 대통령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정상에 올라갔을 때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때 다 망한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부 하나님의 축복이 변장하고 찾아온다고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잘 받지를 못하죠.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믿는다면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제 개인의 생애를 돌아봐도 성경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간증할 시간은 없지만, 어린 시절에 저희 집안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생했던 이야기, 또 군대 생활, 북한의 감옥에 3년 가까이 있었던 이런 시간들을 보면,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래도 깨끗하게 만드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은 이제 북한 얘기만 잠깐 하겠는데, 북한의 감옥 생활을 정말 이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옥에서 배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평소에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바울의 그 아라비아 3년의 이야기의 뜻을 잘 몰라서 모든 주석들을 찾아봐도 하나도 답을 말하는 책을 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 의미들도 조금 더 깨닫게 되었고, 느부갓네살이 받았던 그 어려운 짐승처럼 살았던 그 고통의 모습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우리가 반항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뚝 잘라서 감옥 첫날,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구치소에서 조사받았던 얘기도 긴 얘기다 생략하고, 감옥에 들어갔던 첫날 이제 수갑을 채우고 눈을 가리더니 차에다 싣고 그 평양을 떠나서 평안북도 쪽으로 한 2시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산속에 내려서 눈을 그 안대를 풀어주는데 보니까 산속에 감옥이 있었어요. 아주 낡은 감옥이었는데 방이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없는 감옥에 저 하나를 들여보낸 거예요. 제가 2년 7개월 9일 정확히 949일 동안 거기서 독방에서 지냈는데, 독방에서 지내는 동안 2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안 들어오고 그 큰 감옥에 저 하나를 두고 저를 지키는 간수들은 다 권총을 차고 있었는데 한 50명 정도가 저를 지키고 있어요. 2사람씩 2시간씩 365일 24시간 교대해가면서 방 안에는 저를 감시하는 그 CCTV가 3대가 있고, 방이라 해봤자 뭐 조그만 방인데 화장실은 몸 돌릴 만한 장소에도 하나가 있고, 바깥에 나가면 수십 개가 있고, 뭐 도망가지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리고 이제 첫날 밤 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모순된 재판을 하는 나라가 있을까. 자기들을 그렇게 도와줬는데, 제가 한 20년 동안 거의 한 150번을 다니면서 우리 교회와 또 많은 분들의 헌금으로 우리가 북한 고아들, 아까 그런 아이들을 먹인 것만 해도 한 550억을 썼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을 최소한도 100만 명은 살려야지 탈북을 하지 않을 것인가 생각해서, 저는 중국에서도 우리가 사역을 했지만 북한을 들어간 이유는 좀 북한 안을 살려서 탈북하지 않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교 한번 한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잡히게 된 거예요. 김일성 동상 34,000개가 다 무너져야지 북한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 우상을 너무 많이 숭배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북한이 저주를 받는 것이다. 김정은이가 너무 무섭게 폭력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 설교를 미국에서 했는데, 그거를 이제 북한은 해커들을 많이 길러놨어요. 해커들이 추적을 하다가 그거를 보고 그것을 김정은한테 보고하는 바람에 전혀 제가 예측하지 못했었는데 급히 도와달라고 3번 전화가 와서 하루 그냥 가서 도와주겠다고 생각하고 간 게 2015년 1월 2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갔다가 저를 유인하는 것을 모르고 이제 붙잡히게 된 거죠. 여하튼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첫날 밤 잠이 와야죠. 보니까 밑에는 뭐 벌레들이 댕기고 낡은 판자떼기 침대 하나 있고, 천장에는 그냥 또 벌레가 가득히 앉아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사형 선고를 내렸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으니까 종신 노동 교화 명령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갇히게 되었는데, 제가 앉아서 잠깐 자기 전에 묵상을 했어요.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대로 예수를 생각하라. 그래서 주님을 딱 생각하는 순간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나는 지금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 죽겠는데 예수님 재판받으신 거를 생각하니까 내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재판이 어디 있으며 그것처럼 무자비한 재판, 그것처럼 비이성적인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는 순간 나를 짓누르고 있던 무지무지한 그 중압감이 사라지고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너무 평안해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잠들자마자 이제 꿈을 꾸게 됐어요. 제가 이제 꿈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꿈속에서도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첫날 밤 꾼 꿈 때문에 949일을 견딜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었고 그 안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요나한테 하나님이 그 물고기한테 요나를 뱉으라 그래서 요나를 뱉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 2017년 8월 7일인가? 요새 또 헷갈립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시편 126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포로에서 잡혔다가 이제 포로에서 해방됐던 사람들이 이제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말해서 꿈꾸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정말 꿈꾸는 것 같죠. 그리고 우리 입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저는 그 감옥 생활을 안 했으면 이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잘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런 자유가 없었어요. 1초도 자유가 없었어요. 잠자는 시간까지도 꼭 두 사람씩 항상 저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편안하게 생각하니까 50명 간수가 나를 지키는 거를 제가 해석을 제 나름대로 내가 VIP구나 VIP 그렇게 생각하니 편하더라고요. 차라리.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서 노임받은 새같이 그런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 다음에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뛰었다는 말씀처럼 주님을 찬송하게 됐어요. 그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의 자유라는 그 기쁨의 샘이 흘러서 이제 강처럼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문나라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온 세상 매스컴이 일제히 속보로 종일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사실은 그 캐나다 수상이 아까 그 비행기 이제 그 수상 전용 비행기인데 저 비행기를 2대를 보냈거든요. 특사를 14명을 실어서 보냈고 특사 14명은 다 비밀리에 진행해서 일본 동경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들여보냈는데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몇 번 오다가 이제 한 3번 만에 성공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온 것이 뭐 일본에서 이제 괌으로 이제 괌에서 또 무슨 그 섬이 또 있어요. 미군 기지가 있는 섬. 거기를 통해서 하와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3일 동안을 비밀로 오게 돼 있었는데 일본에 도착하는 순간 그 태평양 사령관이 나와서 이제 영접을 해서 한 2시간 정도 시간 갖고 이제 타는데 북한에서 이제 그 컨트롤 타워로 전송을 하는데 그걸 받은 사람들이 민간인들이었어요. 그래갖고 일본의 민간인 하나가 제가 비행기에서 내리는 걸 만원경으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온 세상에 그게 알려지게 되면서 제가 2시간 그 요고타 공항에 있는 동안에 캐나다 대사관 직원들이 다 나와 있고 그랬는데 한 3분마다 한 번씩 뉴스가 나오다. 3분마다 일본에서 터뜨려요. 그래서 이제 NHK를 통해서 세계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돌아왔는데 그 주일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캐나다 국영방송 가운데 캐나다에서 제일 큰 방송이 CBS 방송입니다. CBS 방송에서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2시간 우리 드리는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국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한국말로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전국에다 내보냈어요. 2시간 동안을 실황으로. CBS 캐나다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매스컴을 동원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얘기를 하게 만들고 라디오, TV를 통해서
근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그런 방송들이 나가니까 우리나라 그 상원의원 가운데 연하 마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연하 마틴이 저한테 이제 그 집사님인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막 울더라고. 자기가 캐나다에 오래 살았지만 이렇게 매스컴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의 기회로 알고 그때 캐나다 교회들 또 많은 모임들, 학교들 또 의회에 가서 상원, 하원 의원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날 그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한 2,000석 정도가 되는데 예배당 크기가 한 3,000명 정도가 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외국인들이 다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전혀 얼굴도 모르는데. 근데 다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저한테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가정교육을 그렇게 하더라고. 아이들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분이다 이러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것이 매주 동안 계속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행하시는 일들은 알 수가 없어요. 고난당한 것이 나한테 큰 유익을 주었는데, 그래서 저는 북한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 이 북한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도 보면요, 이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지 못해요. 383이 갈려져 있고 고난을 받으니까 목숨 걸고 정신 차리고 새마을 운동하고 뭐 독일에 가서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월남 전쟁터에 가서 돈 벌고, 그래서 이제 경제도 발전시키고 한 것이 아닙니까? 북한은 지하 자원이 많지만 남한은 많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북한을 너무 원망하지도 마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더 잘 된 거예요. 요셉이 감옥 생활 안 했으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건 하나님의 모략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닥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까 제가 꿈 얘기를 하다가 말고 지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잠이 푹 들었는데 꿈을 꿨는데 호랭이 머리가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 호랭이 머리 바로 앞에 제가 딱 떨어졌는데, 나는 조그만 존재로 떨어졌는데 호랭이가 뭘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뭘 막 먹고 있었습니다. 나를 쳐다보기만 하고 저를 잡아먹진 않더라고요. 뒤를 보니까 이제 굴 같은 게 하나가 있어서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뒷걸음쳐갖고 쫓아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을 깜깜한 굴을 걷다가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져서 더 걸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더니 그 굴 속에 있는 저를 이렇게 안아서 땅 위로 이렇게 올리시는데, 땅 위에 올라와 보니까 아주 푸른 숲이 있고 강이 흐르는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거기다가 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사역하라고. 근데 그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제가 금두꺼비 모습으로 나와있어요. 금두꺼비. 여러분은 이제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꿈속에서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긴 얘기는 생략하고, 제가 이제 85년도에 캐나다를 갔는데 36년 동안 이제 이민 생활을 했는데, 캐나다 가기 전에 제가 76년도부터 CCC라는 곳에서 이제 간사를 했어요. 학생들을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고등학생들 하이CCC를 가르칠 때 학생 하나가, 그 학생이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되셔갖고 뭐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데, 무학용어 댕기던 학생이었는데 생긴 게 좀 개구리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귀여워서 깨구리라고 별명을 줘줬더니 여자들은 그걸 또 싫어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쁘니까 저 모르는 사이에 두꺼비라고 별명을 줘가지고 두꺼비 간사로 제가 그때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갈릴리로 도망가서 고기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조반 차리고 같이 밥 먹자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첫 말씀이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라는 말 안 하고 시몬이라는 말 썼단 말이죠. 그 생각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이 뭐냐면, 제가 두껍이라는 그 간사 시절에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는 말씀처럼, 저도 그때 장남이었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복음에 헌신을 했거든요.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하고, 서울대, 성균관대, 고대 매일 출근하다시피 해갖고 1년에 수백 명씩 대학생들 전도하고, 그때 전 거의 불덩어리였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 베드로의 시몬 시절처럼 그때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또 캐나다로 이민 갔고, 이민교회도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5가정 모아놓고 성경 공부 시작해갖고 지금 우리 교인이 한 4,000명 되는데, 이민교회에서는 이제 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매너리즘이 찾아왔고, 좀 나쁘게 말하면 제가 1등 종교 배우가 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챘지만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온 거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그런 영적 청춘의 시절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그 말씀으로 이제 깨닫고 이제 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시계 그 톱니바퀴 같은 것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맞물리면서 돌아가는데 척척척척척 저렇게 소리를 내면서 어떤 소리 같은 것이 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이 디바인 스케줄, 그런 어떤 음성 같은 게 뭐 들려왔어요. 환상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새벽녘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데, 제가 949일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부터 내가 감옥에서도 단 1분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늘 했고, 뭐 북한은 수도 없이 댕겼지만 저는 남한은 솔직히 잘 몰라요. 오히려 전라도 경상도 쪽은 많이 댕겨보질 않아서. 근데 북한은 뭐 150번을 갔으니까 손바닥 나라만한 나라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다녔는데, 이제는 그 북한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제 몸으로 경험케 해주신 거예요. 그동안은 항상 주는 자로 해서 주는 자. 저는 항상 주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고맙죠. 그렇지만 저는 북한 주민들이 고난받는 건 알았지만 어느 정도 고난받는 건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사는구나. 감옥에서 생각해 보니까 김일성이 죽인 사람이 한 800만 명을 죽였어요. 김일성이가 1930년 빨치산 운동할 때부터 45년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 청년들 김일성 때문에 죽었고, 북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금순이라는 9살짜리 아이부터 시작해서 애들까지 다 간첩 만들어갖고 다 죽이고, 정치범 수용소 만들어갖고 자기들 사상을 따르지 않으면 다 죽이고, 6.25 전쟁으로 300만 죽이고, 굶어서 고난의 행군으로 350만 죽이고, 지금도 수없이 죽어가고 소리 없이.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것들은요 완전히 살인마입니다. 무시무시한 살인마예요. 이 죄를 정말 회개하지 않고서는 평화라는 것은 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독일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금 평화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거기 속고 있는 것 뿐이에요. 주체 사상에 대해서 제가 감옥에서 책을 달라 그래갖고 수백 권을 읽었어요. 도대체 뭔가 이게. 김일성
회고록 8권 다 읽고 인민들 속에서 김일성이가 활동했다고 하는 8640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8640일을 보니까 한 24년 정도가 됐는데 집에 안 가고 인민들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책이 뭐 수백 권이. 그걸 맨날 가리키는 겁니다. 다 감성적 터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주체 사상, 요즘 그 우리나라의 뭐 주사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저는 100% 다 이해가 돼요. 그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라고 하는 책이 13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딱 읽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썼어요. 저도 막 마음에 감동이 들 정도 잘 썼어요. 김일성 부인 김정숙에 대한 책도 3권을 읽었고, 남한에서 김대중 대통령 때 돌려보낸 비전형 장기수들, 그 이모 선생 하면 북한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30년 이상 한국에 감옥에 있으면서 전향 안 한 사람들이 다 북한에 와서 64명이 쓴 책들이 또 있어요. 그것도 다 읽어봤어요. 한마디로 그냥 결론을 내리면 이건 거의 완벽한 정치적, 종교적 적그리스도구나.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주사파 뭐 할아버지가 와도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영화도 뭐 많이 봤고, 기록 영화도 다 봤고, 보니까 다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토인비가 한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공산당은 기독교의 도둑맞은 폐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저 지금 불신앙의 왕국의 심장이 돼버렸는데 저걸 다시 이제 탈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우리가 분노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분노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저렇게 짓밟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하튼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잠깐 고난을 받긴 했지만 이 성경 고난의 비밀을 말하면서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갖고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이라는 것 자체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선물이 다 다릅니다. 요셉이 17살 때부터 30살까지 받았던 고난으로 얻은 선물은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예 수천 년 동안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지금 많은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고난을 받았지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수직 상승을 시켜서 높은 위치에 올라간 다음에 왕들은 4번이나 지나가요. 고레스도 지나가고 벨사상 왕도 지나가고 느부갓네살 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높이시고 끝까지 사용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든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여러분 욥이 받은 고난은 인간이 받을 수 없는 심각한 고난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무서워하면서 욥같이 나한테 고난이 오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데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욥이 당한 고난은 오지 않습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죠. 박영배 목사님이 겪으신 고난은 목사님이니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이 그런 고난을 받으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론은 보세요. 욥기를 읽어보면 너무 좋은 게 마지막이 너무나 아름다운 해피엔딩 아닙니까? 동방의 의인이 되었고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그 자식들은 동방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저는 가장 놀라운 게 노아와 욥과 다니엘 이 3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기에 들어갔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받은 전도자가 아닐까. 그런데 그가 받은 축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뭐 바다에서 또 유리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행 그 당시 다 걸어다닐 때 얼마나 강도의 위협이 많았으며 배신자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돌팔매질을 당했으며 감옥엔 또 얼마나 많이 갇혔으며 얼마나 많이 굶기도 하고 추워서 떨기도 하고 바울이 받은 그 고난의 이야기는 고린도후서 11장 읽어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을 받았지만 또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대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수식어를 다 더해보세요.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전도자가 없었어요.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바울 같이 위대한 선교사는 없습니다.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아멘. 바울 같이 목회 잘한 분이 없어요. 최고의 목회자입니다. 바울 같이 책을 쓴 사람이 성경을 13권이나 썼으니까 최고의 저술가입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가르치는 최고의 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중에 사도예요. 자기는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볼 땐 최고의 사도. 또 설교도 바울만큼 하는 사람 없어요. 최고의 설교가. 여러분, 그 고난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을 받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계 좀 돌아다녀 보시면 알지만 유럽은 길 이름마다 다 폴이에요. 폴 천지. 교황 이름도 폴이고, 상파울로라는 브라질 거기도 이제 세인 폴. 유럽에 가도 폴. 카나다, 미국에도 수없이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싶었으면. 여러분, 독일에 있는 이제 개신교 그 마리아 자매회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요. 나중에 독일 가시는 분들은 프랑크푸르트를 격려하시면 한번 꼭 들려보면 좋겠어요. 제가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한국 수녀들도 2분이 계시는데 그 바실리아 슈링크라고 하는 분이 그 기도원, 수도원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서 전쟁 이후에 만들어 놓은 수도원인데 독일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수도원이 됐고 개신교 수도원이에요. 거기 가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곳에서 기도했더니 샘이 터졌는데 지금 70년 동안 샘이 흐르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곳. 그 한 여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일 사람들을 축복하신 축복의 강이 돼서 흐르고 있는 것을 보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루마니아에 초청을 받아갖고 그 루마니아 교회들 집회를 했어요. 예배당이 다 이만한 예배당이보다 더 큰 예배당인데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꽉 차는 거예요. 이 복도까지 사람들이 앉아요. 루마니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생겼나 알아보니까 단 한 사람, 여러분 잘 아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5년 7개월 동안 그 모진 고문을 받고 이제 살아나셨는데 그 목사님을 본받아서 루마니아 교회 성도들이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흥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 우리 제자 선교사가 하나 있어서 이제 또 갔었는데 한국 선교사들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그 한 사람의 고난으로 인해서 한 민족, 한 국가가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한 사람만 더 얘기를 하면 만델라 잘 아시죠? 만델라는 27년 동안 여러분 사우디 아프리카 맨 끝에 가면 케이프타운이 나오는데 케이프타운에서 배 타고 한 30분 가면 조그만 섬이 나와요. 옛날에 한센병 환자들, 문둥이들 살던 섬인데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27년 동안 이만한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앉아서 땡볕에서 쬐끄만 돌로 까는 작업만 27년을 했어요.
책에 다 나왔으니까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 거기서 교훈을 받고 저녁마다 죄수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으로 20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백인들이 위협적인 존재라 해서 다시 독방으로 보내가지고 독방에서 6, 7년을 보내면서 백인들과 협상이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석방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는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되고 또 노벨 평화상을 받고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27년 동안의 그 고난의 생이었지만 정말 놀라운 보상을 받은 거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다 고백들이에요. 저도 같은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양식이 되고 새 힘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감옥에서 큰 어려움을 좀 당했을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 때문에 살 수가 있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2년 7개월 9일 동안의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는 선물이었어요. 자, 저는 감옥에 들어간 첫날부터 마지막 나오는 그 순간까지 하루에 8시간씩 중노동을 했습니다. 1분도 차이가 없어요. 쉬는 날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매일 8시간씩 노동을 시키는데 그 노동은 했지만 노동을 하면서 저는 노동이 기도라는 것을 배우게 됐고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완벽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도원이었어요. 수도원. 병원에 이제 2달 정도 일을 했는데 일하다가 다 몸 망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병원에 입원을 시키더라고요. 병원에서 입원했던 외롭고 답답했던 시간들, 배고팠던 시간들 이런 것들은 평생 이제 잊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제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주고 고문을 하는지 제 12지장이 상해서 한 달 동안 제가 잠을 못 자고 대굴대굴 굴르며 살았어요. 이것저것 병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또 어느 날 설사가 나오는데 한 이틀 동안 29번 설사가 찔러지고 나오더라고요. 다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3개월을 가는데 먹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설사가 나와. 탈이 나서.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소장이 찾아와서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생각해보니까 저를 괴롭힌 애들이 한 3명 정도가 있었어요. 간수들 가운데. 그렇게 못되게 굴고 욕을 하고 제 아들보다도 어린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막아내느라고 기도하고 뭐 축복도 하고 다 했는데도 그게 너무 세니까 제 몸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장이 와서 내일부터 쟤네들한테 보초 안 세우겠다고 말한 그 순간부터 몸이 딱 정상으로 돌아오고 설사가 딱 멈추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제가 나와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스트레스를 세게 받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설사를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심령이 즐거우면 누구나 다 병을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병을 누가 이기겠느냐. 여러분 모든 병은요 거의 다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 돌아보세요. 여기서 해방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그 병원에 이제 끌려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취를 시켜가지고 제가 한 8시간 만에 깨어났는데 수술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이제 감사한 거죠. 2달 일하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손바닥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꽃갱이질 안 하다 꽃갱이를 여러분 하루에 8시간씩 해보세요. 일주일 되니까 이게 다 진물이 나고 물집이 잡히고 또 며칠 지나니까 다 피투성이가 돼요. 또 그때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몇 주 지나니까 손을 접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밖에 안 돼.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 운동해야 돼요. 지금도 제가 뼈가 다 무겁습니다. 이제 회복되어 가는 중이긴 한데 이 애기 손가락은 아예 망가져서 접히지도 않고 이 가운데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고, 요건 하나님의 애교로 남긴 애교로. 예.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허리는 아프죠. 어깨는 여기 인대가 3개가 끊어졌죠. 2달 동안 뭐 밥 주는 것도 열심히 먹었는데 딱 2달 만에 23kg가 빠지더라고요, 몸이. 여러분, 갑자기 23kg가 빠지면요, 사람이 숨도 잘 못 쉬겠어요. 배가 쑥 들어가고 숨도 잘 못 쉬겠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기가 막혔죠. 그런데 뭐 첫날부터 그렇게 위로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고 사도들의 고난 생각하고 선지자들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게 됐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혈육들인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됐습니다. 이 끝이 안 보이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주님의 손길을 더 앙망하게 되었고, 억울한 고통을 받으면서 주님이 받으셨던 재판의 의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고통스러웠을 때. 근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그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고요. 나의 평안을 주노라 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랬잖아요. 두려울 게 없고 금징할 게 없더라고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가 있었고, 또 은총의 표적을 많이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시편지 87편 16절에 보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하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그래서 제가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많은 sign of favor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땡볕의 여름에 산에서 제가 노동을 했거든요. 여름에는 이제 밭에 가서 일하고 노동하고, 머리는 빡빡 깎고 땡볕은 비치고 먹는 건 변변치 않고, 땀은 뭐 억수로 쏟아지고,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데 2시간 일하고 30분 쉬고 2시간 일하고 30분 쉬고 2시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온 몸이 다 물이 돼서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또 일하고. 그때 제가 기도 안 했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오늘 너무 고통스러운데 바람 한 점 없습니다. 좀 제발 바람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루 종일 그렇게 잔잔하던 산속에서 골짜기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더니 얼마나 저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지, 땀 흘릴 때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기쁨이 배가가 돼요. 기쁨이 배가가 되니까 힘들고 이런 것들은 또 반감이 되고, 그게 감당할 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 기도했고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고, 그런 일들이 계속 되다가 그 저를 괴롭히던 그 간수들 중에 한두 사람씩 저를 지켜보면서 변화가 되더니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 시작하고, 나는 노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간수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주고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사춘기 발작하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시간 동안 가르쳤던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어느 책을 읽었던 내용들을 얘기를 해줬어요. 눈길, 손길, 집중적 관심만 있으면 된다, 애들은. 항상 쳐다보고 얘기해라. 그리고 스킨십을 해줘라. 집중적으로 애 얘기를 한 15분 들어줘라. 예화를 다 들면서 설명해 줬더니 다 알아듣고
집에 갔다 오더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가는데 얼굴이 뭐 환해져서 왔어요. 내가 시킨 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날 밤에 그 아들이 자기 옆에 오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친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고. 그 다음 단계 또 가르쳐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제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또 저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괴롭히던 그 재판관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부장판사 같은 그 북한에서는 그래도 제일 알아준다는 이런 친구들도요, 그렇게 막 나를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곡사포로 쏴 죽이고 싶다 그러고 법이 너를 보호한다 그러고 어떻게 우리 위대한 수령을 이렇게 네가 모독할 수 있냐 그러고 이러던 친구들도요, 어느 날 갑자기 바뀌더라고. 그러더니 말도 편안하게 하고 이번 사건만 아니면 당신 정말 내가 친구 삼고 싶다는 얘기도 수십 번씩 하고 자기 부인이 저 먹으라고 줬다면서 이런 병에다가 동태식혜를 담아다가 먹으라고 갖다 주기도 하고 과자를 몇 보따리 싸다 주기도 하고 저를 불러내더니 자기들만 쓰는 목욕탕 가서 떼를 밀어주면서 1대1로 목욕을 하기도 하고 얘네들이 왜 이렇게 바뀌나 봤더니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 북한 선교의 이제 해답은 확실하게 얻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저를 잡기 위해서 또 조서를 쓰고 뭐 다 꾸려야 되니까 저에 대한 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커들이 보내주는 그 정보가 다 뭐냐면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 이런 교회 설교한 거, 뭐 작은 교회 설교한 거, 어디 가서 한 것들 다 수집을 해갖고 하루 종일 제 설교만 듣는 거예요. 비디오를 뭐 끄집어내려고.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 설교를 5년치를 프린트아웃을 해가지고 매일 설교만 있는 거예요. 설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북한의 그 간부들이요, 자기들 스스로 변해요. 제가 한마디도 안 해도 스스로 변하더라고. 그래서 에스겔 굴짝에 해가 올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했더니 뼈들이 움직이고 사람의 몸의 형체를 갖추고 살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고 여호와의 신이 들어갔더니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고 한 것처럼 북한 선교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북한의 저 죽은 영혼들이 여호와의 군대처럼 변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하고 조금 전에 잠깐 말씀 나눴지만 북한 통일은요 갑자기 와요. 금방 옵니다. 금방 와요. 너무 이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북한이 열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예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노예 생활까지 하다가 해방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6.25가 터지잖아요.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통일 지상론자들이 말하는 통일이라는 이론은요 별로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땅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한국에 지금 수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에 기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북한이 우리를 괴롭히기 어려울 때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부르짖으면서 지금까지 이 약한 영의 역사를 이제 막아왔다면 이제는 그 바톤이 우리에게 넘어왔는데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북한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셔야 되고 기도로 무장하셔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북한 땅에는요 당장 많이 치면 한 3만 개 교회, 적어도 한 2만 개 교회가 필요해요. 북한 땅은 207개 군으로 되어 있는데 군마다 평균 10만 명씩 잡으면 돼요. 그럼 한 2천만 정도가 됩니다. 2,600만은 거짓말이고, 그러면 군마다 또 음마다 또 제일 작은 단위인
분조마다 15가정이 사는 분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뭐 구역 조직할 필요도 없어요. 북한은 다 구역이 조직되어 있어요. 이미 다 구역 조직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배당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예배당 세운다고 돈 모으지 마시고 그 돈 가지고 탈북 동포들 도와주고 탈북 신학생들 도와주고 여기 하나님이 목숨 걸고 내려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4만 2천 개의 혁명 사적관이라는 게 동네마다 세워져 있는데 제가 이제 다 댕겨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처럼 졌어요. 다 생긴 게 십자가만 딱 하나 붙이면 예배당 같이 생긴 이제 혁명 사적관인데 이게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전국에 4만 3천 개가 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예배당 짓는 건 하나님이 다 전해줬으니까 소프트웨어만 들어가면 돼요. 사람이 들어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날이 고도하요, 고도하. 그래서 준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라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하셔야 돼요. 하와이 갔더니 바다에 새벽 4시에 나갔는데 뭐가 둥둥 떠 있어요. 새카맣게. 뭐냐 그랬더니 사람이래요. 전 세계에서 몰려온 청년들이 서핑 하려고 와서 저 바다 끝에 가서 둥둥 떠 있더라고. 뭐 하냐 그랬더니 파도를 기다린대. 파도가 오면 파도를 타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와이키키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실 때 그 파도를 즐기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할 때 우리가 뒷북 쳐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잘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복음화된 통일 조국의 비전을 계속 기도하면서 꿈꾸면서 여기 탈북 동포들도 계시다면 여러분 고향 어떻게 갈 것인가 생각하면서 잘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되지 않은 자는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깨끗한 그릇으로, 큰 집에는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깨끗한 것을 주님이 쓰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그게 훈련해서 어디다 던져놔도 혼자 떨어져도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제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다 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요, 한 1000명 될 때까지 제가 부목사도 안 뒀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훈련시켜서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놨더니 그분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전도 폭발, 새생명 훈련, 27 시리즈, 뭐 커피 브레이크, 1:1 성경 공부 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이 합니다. 또 너무 잘해. 목사님들은 그냥 전문적인 영역에서 성서대학이라든가 신학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데 여러분이 최소한도 한국교회 전도사님 역할 정도를 할 수 있는 집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뭘 할 수가 있지. 집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헝겊바구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집사인 줄 알고 그게 전부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훈련을 받으세요. 여기 교회에서도 뭐 훈련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은총의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너무나 감사했고, 이제 제가 석방되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석방되기 한 3개월 전쯤인데 일하러 아침에 나갔는데 어둡더라고요. 아침인데 아주 구름이, 새카만 구름이 완전히 하늘에 꽉 찼었어요. 아침인데도 어두웠어요. 그런데 그날 노동을 하는데 기도를 이제 계속 했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그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100만 선교사 운동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지, 내 집은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으니까 전국의 한국 교회들이 다 기도하는 집으로 오픈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운동, 청소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지금 교육이 너무 심각한데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학교 가라는 이름도 그때 그렇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는 자녀교육 대안학교, 지금 한국에 한 750개가 서 있는데요, 이게 한 10,000개는 가야 돼요. 최소한도 5,000개는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을 다시 교회 울타리로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휘학교가 많이 죽었습니다. 이 굉장히 심각하게 결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시니어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사람의 지금 16%가 65세 이상인데 할 일 없으니까 맨날 지하철 공짜로 타야 되고, 저도 지금 지하철 공짜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거 뭐 얼마나 처량합니까? 맨날 지하철만 타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골프장 가서 쬐만 40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또 운동한다고 어떤 사람은 짐에 가서 앞으로 나가지도 않는 자전거 헛바퀴 돌리면서 땀만 흘리다가 뭐 잘한 일 하는 것처럼 뭐 자랑하고, 이 은퇴하고 할 일들이 없어요. 다 건강한데 60대 70대는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고요, 자녀로부터 자유롭고요, 친구들도 많고요, 교회 안에서 기도 친구들도 많이 있고, 건강하고, 개발도상국을 살아왔기 때문에 경험도 풍부하고, 어느 나라 가서 선교도 할 수 있고 선교사를 도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시니어들을 선교 동력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비전들을 계속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에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운동의 이름을 여러분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상 컨텐츠들을 개발을 해서 기본적인 신학 오리엔테이션을 해줘야 되니까, 선교사를 보내려면 그런 운동들 해가지고 하여간 받은 이제 비전을 갖고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의 표적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30분쯤 지났는데 저 산 끝에 새카맣게 떴던 구름이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말리더니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구름 한 점 없는 코발트색 하늘로 싹 바뀌는데, 한 30분 만에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셨다는 확신이 들게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사인을.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 1년 됐는데, 제가 이번에 캐나다 갔다 다시 이제 1월 달에 와서 5월 달에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잡혀서 이제 못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국, 캐나다, 저는 이제 해외 동포들이 더 많이 아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해외 동포 800만과 남한의 5,200만과 북한의 2천만, 근데 그 중에서 3만 4천 지금 탈북 동포들, 그렇게 다 합하면 이제 우리가 한 8천만 민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 인구도 그 정도 다 되니까,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이 70년 동안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온 세계가 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요번에도 뭐 선거를 통해서 뭐 정신 차렸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옥에 있으면서 한 일이 뭐냐면 계속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제가 40년 이상 사역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했어요. 뭐 볼펜도 없고 종이도 없으니까 머릿속에다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암송을 해서 한 700개를 외웠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식사만 하고 다시 모이고 한 6개월 동안 여기 앉아서 제가 종이 한 장 없이 강의라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려면 북한을 갔다 와야 돼. 감옥에서 2년 7개월 그 동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것밖에 할 일이 없으니까 집중을 하니까 되는 거죠. 요즘 목사님들 너무 바쁘셔서 할 수가 없는 거죠. 2016년 2월 16일이었는데 2월 16일이 제 생일인데 2월 16일이 또 김정일 생일이에요. 그래갖고 북한에서는 최고의 명절인데 저는 감옥에 잡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그 사인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감옥에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뭐 곡괭이 들 힘도 없고 다 못 망가지고, 그래서 1m 파는 구덩이에 엎드려가지고 제가 신음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내일 모레가 제 생일인데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잡혀왔는지 이유도 알려주세요. 이제 과정은 설명하고 생략하고, 그리고 이제 2월 16일 날 하루 전에 병원에 들어가게 돼서 제가 살아났어요. 그때 안 들어갔으면 저는 장애인이 됐거나 원비아처럼 그렇게 실려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생일날 밤에 제가 감옥에서 독방에서 혼자 밥을 먹은 게 3,000번을 먹었거든요. 3,000끼를 먹는데 딱 한 번 2월 16일 날 저녁에 간수 하나가 이만한 상에다가 진수성찬을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 평양에 있으니까 식당에서 만든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별거 아니지만 감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음식을. 그래서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딱 한 번 나는데, 이게 3,000번 먹는 게 딱 한 번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표정을 그러니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병원에도 가게 됐고, 병원에 가서 살아났고, 성경책에 도착을 해갖고 성경 없이 혼자서 제가 예배를 134번 주일을 혼자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성경 찬송 아무것도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성경책이 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신구약 다 있죠. 영어 다 있죠. 영어로도 읽고 한국말로도 읽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계시록에서 창세기까지, 찬송가 1장에서 600장까지, 찬송가 1장에서 600장까지 다 불러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도 감옥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영어로도 다 번역도 해보고, 이건 좀 뭐가 잘못됐구나. 어떤 273장 같은 경우는 영어로 보니까 눈물이 줄줄줄 나오는데 한국말로 하니까 이게 번역이 이제 의역이 돼가지고 그 감정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541장 같은 경우는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이 여전하고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자비 변함없네. 그래서 쭉 나가다가 2절에 가면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더 귀하다. 이 9절에서 은혜가 돼가지고 4절까지 다 외워서 또 노동하면서 계속 불렀죠. 크게는 못 부르죠. 속으로 부르고. 너무너무 제가 그 찬송 부르고 싶어서 나와서 한국에서 교회 집회에서 541장 부르자 그랬더니 아는 교회가 없어요. 그 찬송을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그 위대한 찬송가가 10년도 넘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찬송을 안 부른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한 것이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시작하다가 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셨고, 그 꿈이 아까 내가 두꺼비가 금두꺼비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욥기 6장 3절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23장 10절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뭐 금같이 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때 제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미국과 북한이 아주 팽팽하게 뭐 미사일 쏠 것처럼 난리치던 그때 나왔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김정은의 마음에 두려움을 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움직이고 아닥사스다를 움직이고 아에스웨를 움직여서 에스더를 돕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돕게 하시고 다니엘을 돕게 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자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 꿈이 이루어진 게 2017년 이제 8월 13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요나가 물고기 토하듯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고난을 통해서 제 더럽혀진 것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목회자로 살았지만 그래도 제 안에 있었던 부패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제 삶의 성례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영점 체험을 통해서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너무 못 먹었더니요, 몸무게만 빠지는 게 아니라 영양실조도 걸리고, 여러분 이게 잘 먹고 이렇게 산다는 게 감사를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지금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유가 꼼짝없이 1초도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화장실도 손 들고 허락 받고 가야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너무 눌려가지고 제가 감옥의 방에서 바깥에 보던 그 오솔길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한 번 좀 걸어봤으면 했는데 한 번도 못 걷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온 날부터 걷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걷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은 게요, 제가 어제 누가 얘기하다 계산을 해봤더니 한 1000만 보 이상을 걸었어요. 매일 제가 15,000보, 20,000보 걷거든요. 1000만 보를 걸으니까 한 100km, 그러니까 토론토에서 여기까지 한 10,000km가 되는데 한 10만 킬로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캐나다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만큼 걸었어요. 지금도 그것이 제한테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갈급함이. 너무 자유가 좋아서. 여러분, 자유를 뺏기면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의회 그 연설이 있잖아요. 죽음을 주든지 아니면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대한민국이 자유를 뺏기면 다 뺏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자유를 단어를 제거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섬찟했는데, 그때는 교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몰라서 그렇지 북한 백성들이 받는 고난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 그래서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되겠고, 우리가 먹는 거 풍성한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 밥도 혼자 먹는데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도 혼자 드리니까 같이 예배할 수 있는 형제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다 감사뿐이죠. 생각하면. 여러분, 다시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치를 한 번도 못 먹고 사과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더운 물로 목욕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어요. 내가 농사를 지은 옥수수 농사를 졌는데 1년에 딱 한 개 주더라고. 한 개. 옥수수 먹어보라고 한 개. 그게 전부였고, 감자 농사는 이제 감자는 뭐 조금 캐서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풍성한 식탁에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예요. 근데 한국은 너무 지금 낭비를 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버리는 음식 찌꺼기만 25조가 넘는데 음식 찌꺼기만 안 버려도 북한은 다 살리고도 남아요. 우리는 배 떵떵거리고 먹는 사이에 북한은 350만 명이 굶어 죽어갔어요. 거기는 굶어서 죽고, 여긴 또 우린 너무 많이 먹어서 전 국민 가운데 수백만 명이 당뇨병 환자가 되고 수백만 명이 고혈압 환자가 되고, 병원마다 그냥 꽉꽉 차 있어요. 당뇨 환자들. 너무 먹어서 걸리는 병이란 말이에요. 지금 덜 먹고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그렇지 않으면 가짜예요. 그 신앙은 진짜 가짜예요. 교회 댕기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어. 예배당 마당만 박는 거지. 여러분 앉았던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하는 것밖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예배도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십니다. 선지자들이 책망한 게 뭐였어요? 너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어떻게 받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고아와 과부들이 많고 탈북 동포들 많고, 제가 요즘 탈북 신학생들 양육을 좀 하고 있는데, 얘네들하고 지난번에 한 51명 데리고 강원도 산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이제 성경 훈련을 했는데, 간증들을 시켜봤더니요 3일 동안이가 3일 내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일을 앞에 두고 목숨 걸고 넘어온 그 형제들이, 내가 볼 때는 앞으로 통일을 목표로 해서 볼 때는 아주 영적인 특공대더라고. 특공대. 잘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사역도 많이 하지만 물론 그 신학생들한테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책도 제가 쓴 거 팔아서 장학금으로 이제 다 내놨는데, 신학생들 이번에 51명 장학금 대진 게 5,100만 원이 들었는데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 필요한 데서. 한 100명쯤 돼요. 여기 교회에서도 몇 명 있다고 들었는데, 그 신학생 100명이라도 우리가
노가다판에서 일하면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학력도 없는데. 그래서 공부나 그나마 할 수 있도록 대학은 국가가 대주지만 대학원부터는 400만 원씩 내야 돼요, 등록금을 한 학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함께 도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청라 사랑의 교회 제가 처음 와보지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예비하신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교회가 한국에 좀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수백 교회만 생겨도요, 하나님이 당장 문을 여시고 큰 역사를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통일을 앞에 두고 교회는 준비가 안 됐는데 죄다 사기꾼들이 들어갈 준비하고 있고요, 죄다 이단들이 들어갈 준비하고 있고, 죄다 땅 문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상한테 문서 받아갖고 쓸모도 없는 거 갖고 북한에 들어갈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 저 복도방 가보면, 문산 같은 데 가보면 땅을 파는데 어떤 땅을 파는 줄 아십니까? DMZ를 다 팔아요 지금. DMZ 그거 아세요? 평당 10,000원인데 15,000원 또 올랐어요. 15,000원씩 DMZ에서 다 파. DMZ 땅이 크거든요. 4km잖아요. 민통선까지 하면 8km, 그게 240km 이상을 가니까 엄청나게 큰 땅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다 지금 팔아먹고 있고, 북한에 가서도 그 땅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그 땅을 우리가 먼저 점령을 해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서 정말 복음화된 통일 민족의 이런 비전을 여러분 잊지 말고, 이제 우리가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을 그런 축복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내가 그 일에 앞장서서 일을 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여러분 잘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 청라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한 팀이 되어서 형제 전도단처럼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복된 교회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이 청라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교회가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